김은구 대표님 나오셔서 특강을 해주겠습니다. 청년들은 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그 다음 할게요. 우리 김은구 대표님, 서울대학 추루스포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진짜 지도자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은구 대표님은 이 스케줄이 3년치가 다 있어가지고 모시기가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하고 박수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 다 메모하시고 나중에 시험 보겠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특강해 주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바로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PDF.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한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글 누가 만드셨죠? 세종대왕이 만드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글날이 언제죠? 예, 10월 9일이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히라가나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히라가나의 날. 아세요? 혹시 한자의 날 아시나요? 한자의 날? 한자의 날. 한자의 날 모르시나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이 없습니다. 한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글만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러우신가요? 예,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좀 넘겨주시죠. 예, 바로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 창제 기록이 있는 유일한 문자가 바로 한글인데요. 한글에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음과 모음도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기읍,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있죠. 이 5가지 자음에서 선이 하나 추가되고 하면서 그 모든 자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음은 저기 점 그리고 옆으로 있는 선, 아래로 있는 선 이게 뭔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천지인.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이게 천지인입니다. 이 천지인으로 모든 모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 창제 과정 기록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조성된 형태가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인데 이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보시면은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보시면 최만리라는 학자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문자를 만듭니까? 이거 우리가 중국에서 또 오해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반대를 했습니다. 아주 반대를 했고 그리고 언문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자를 낮게 생각했으니까 간이 크셨어요. 그때 분들이. 그렇죠? 지금 같았으면 이혼당하시고 난리 날 텐데 그때는 그 여자들을 남자보다 많이 낮게 봤기 때문에 여자들이나 아이들만 배우는 언어다라고 해서 언문이라고 낮춰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을 다시 발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넘겨주시죠. 예,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해진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어떤 성경일까요? Do you follow me? Do you know which kind of Bible was first delivered in Korea? Which version of Bible? I'll tell you soon. 예, 어떤 성경이 가장 먼저 전달이 됐을까요? 한문 성경. 예. 한글 성경. 예. 저희 한번 같이 보시죠. 넘겨 주십시오. 1816년 충남 서천군 마량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량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 이대복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영국 함선이 해안선을 측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되게 헷갈리죠.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발마를 보냅니다. 파발마를 보내면은
한 며칠 걸리죠? 근데 이게 사람이란 게 또 이게 가까이, 말이 안 통하고 그래도 가까이 있다 보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친해져서 이때 선장이 선물을 줬어요. 보이시나요? 이 선물이 뭐였을까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책이었을까요? 예? 예, 영문 성경이다.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King James Bible. There was an English captain visited Korea around the time 1816, visited Joseon dynasty and delivered King James version of Bible. That was the beginning of the delivery Bible in Korea. 예, 넘겨주시죠.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그리고 1832년도에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이 한문 성경을 처음으로 중국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그리고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 들어보셨나요?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업에서 이분 이름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독일인이신데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조선 땅을 밟은. 그래서 지금 여기가 어디죠? 지금 여기가 어디죠? 일산이죠. 이분이 처음에 오신 곳이 백령도예요. 여기서 멀지 않는 백령도에서 내리셔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예. 그랬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인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인 겁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때 근데 이분이 한문 성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한문 성경을 가져왔는데, 이제 시간을 좀 지나서 1800 몇 년이죠? 65년. 앞에 보이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 젊은 분인데 1년 전에 64년도에 조선 땅에 오셨었습니다.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조선 땅에서 평생 선교를 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잡혀서 목 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저기 칼 들고 있는 사람 보이죠? 예, 칼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혹시 박충건 의원 아시나요? 박충건 의원 아시나요? 예, 탈북자 의원. 저희 트루스포럼 회원입니다. 제 가까운 친구, 후배인데 그런데 박충건 의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그런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나중에 20년쯤 뒤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수, 지금의 목사님과 장로님의 직분을 합친 그런 직분인데요. 그때 영수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너무 헛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깝지 않으신가요? 예, 세상적으로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그런데 또 이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조선이란 땅이 있다. 근데 조선 땅에 가서 젊고 유능한 한 사람이 청년이 가자마자 목 잘려 죽었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기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조선이 어떤 땅이냐? 나도 그 땅을 놓고 기도하겠다. 예, 오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런 분들, 그때도 계셨던 거죠. 나도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각오를 하신 분들이 생깁니다. 또 넘겨주시죠. 1877년 존 로스라는 분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듣고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단동지방에서 조선의 선교를 어떻게 할까, 조선어를 어떻게 배울까 하다가 의주상의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한테
조선말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이분이 처음으로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해서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을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죠. 예, 한 장 넘겨주십시오. 다시 돌아가 주십시오.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제일 위에부터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영어가 더 쉬워요. I Korean word learn want. 무슨 말이죠? 내 조선말 보이고자 한다. 나 조선말 배우고자 한다. 예, 그 아랫줄. 나를 선생 대접하겠나니. 내 대접하솔리. 그 밑에 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읽히시나요? 예, 얼마나 주갔으마. 내가 그래 가르쳐줄게. 얼마나 줄래?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읽히시나요? 한 달의 농량. 예, 그리고 좋은 선생은 만명이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대국말, 떼국말, 중국말. 좋은 선생은 마땅히 중국말 안다. 한자 안다. 너 한자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제일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조선말 배우기 쉽다. 이게 최초로 만들어진 한글 교과서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제 1882년 이 연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게 어디하고 한 거죠? 예, 조선과 미국이 한 건데요. 이 조미수호 조약을 통해서 이때 처음으로 태극기가 쓰였어요. 그리고 또 이 조미수호 조약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선교사님들께서 조선에 들어올 그런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글이 재발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하려고 보는데 한문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글이라는 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은 한 달만 배우면 누구든 쉽게 익히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의 목적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한문이 편하겠습니까? 한글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언더드 선교사님이 오실 때 제물포항, 여기서 가까운 제물포항에 들어오실 때 이 누가복음 맞죠? 예, 그 이수정이라는 유학생이 번역한 누가복음을 한문하고 한글이 혼용된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시고 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 넘겨주시죠. 바로 한글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한영자전, 한영문법이 있는데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선교사님이라는 분들이 사실은 한글을 연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좀 뒤로 다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해서 조선어 첫걸음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뭐죠?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하고 보시면 코리안 프라이머하고 차이점이 몇 개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가로쓰기. 훈민정음 처음에는 아래로 썼습니다. 가로쓰기를 처음 시작한 게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예, 그 순수 한글, 그리고 또 띄어쓰기가 있죠. 띄어쓰기. 여러분들 지금 다 띄어쓰기 하시죠? 띄어쓰기가 선교사님들이 한글에 도입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가 옆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또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시스템을 동일하게 한글에다 도입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이 한글을 한국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넘겨주시죠.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예, 이 호머 헐버트 박사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한글은 현존하는 문자들 중에 가장 우수한 문자다라고 말씀하셨고 한글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러셨어요. 이 한글이 알파벳하고 비슷한데 한글이야말로 완벽한 문자다. 왜 이러셨을까요? 영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여러분, 아프리카 뭐로 시작하죠? 처음에? A로 시작하죠. 애플은요. A죠. 근데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그 영어는 특히나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이가 없죠. 그런데 영어는 그런 변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글은 규칙적이다. 발음이 규칙적이고 그리고 또 영어가 해결하지 못한 이중 모음의 문제를 이 한글은 완벽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야말로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렇게 극찬하신 분이 이 헐버트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이 있죠. 뭐라고 적혀 있죠? 이 독립신문을 만들 때 독립신문에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시고 그걸 집행하신 분이 이 호머 헐버트 박사님이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예, 한 장 넘어가시죠.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예,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번역하신 분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구운몽, 심천전 같은 한글 소설을 처음으로 영문으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영문으로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이야말로 정말로 신비한 문자다. 이게 정말로 놀랍고 과학적인 문자인데 그런데 이게 정말로 놀랍게도 어감만 받아왔다. 멸시와 천대만 받아왔다. 그런데 이 한글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문자다.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를 지나오면서 한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다린 문자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문자가 바로 한글이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셨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이광수라는 당대의 가장 큰 문인이죠. 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 사람들한테 가르쳐준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이다.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한글은 이게 너무 조악한 문자라서 고차원적인 사상을 담아낼 수가 없다. 한문은 이게 아주 훌륭한 문자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어떤 사상이나 가치들을 담아낼 수 있는데 한글은 이렇게 언문이고 낮은 글자이기 때문에 어떤 높은 차원의 사상을 담아낼 수 없는 글자다. 그런데 이 편견을 깬 것이 선교사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조선의 문학사가 세워진다면 그 첫 번째 줄은 신구약 성경에 번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 계신 최연배 선생님 같은 분들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뜻이 이 기독교에서 실현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글학자 여러분들 유명한 분 누구 아시죠? 한글학자 주시경, 최연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글을 재발견하셨고 한글을 이렇게 가꿔주셨다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예, 넘겨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글이란 게 복음이란 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죠? 저희가 요 질문만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거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할까요? 인간이 왜 존엄하게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으니까 여기는 다 크리스찬들이시죠. 크리스찬들이시니까 이 질문 말고 이 질문을 이 답변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유를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만이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은 뇌사 상태에 빠지신 분이나 어린아이들, 치매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존엄하지 않나요? 존엄하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유롭고 존엄한 존재다라는 이 성경의 선포 이외에 인간의 존엄함을 사실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조선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사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특히나 백정 같은 사람들은 그냥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여탈권이 누구한테 있었죠? 왕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 존재한다는 사고가 바로 성경적 세계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또 책임을 지는 자유와 책임 이런 개념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조선 사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전달해 준 거죠? 선교사님들. 어느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제일 많이 보내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죠?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근간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이 본질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미국을 본받아서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죠. 예,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나라를 꿈꾸셨던 겁니다. 자, 요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예? 저는 아닙니다. 예.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홋카이도 국립대학교에 가시면 이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삿포로 농업대학교, 지금의 홋카이도 국립대학교의 설립자십니다. 설립자신데요. Boys be ambitious 딱 적혀 있습니다. 이 Boys be ambitious가 무슨 뜻이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Boys be ambitious가 그냥 Boys be ambitious에 끝나지 않습니다.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예요.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은 선교사십니다.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의 홋카이도에 가셔서 헌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기생들을 다 세례를 주시고 크리스찬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생들이 다 세례받고 이기생들을 뽑고 또 크리스찬 만들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시작한 게 이 홋카이도 국립대학교, 삿포로 농업대학교였고 이 삿포로 농업대학교가 일본의 농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 아시나요? 일본을 일으키신 일본의 기독교의 거두이신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 삿포로 농업대학교 2기 입학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Boys be ambitious 하고 Boys be ambitious for Christ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세상을 향한 야망을 가져라와 소년이여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Boys be ambitious for Christ에서 for Christ를 떼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이 보기에도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성취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린 우리 독립운동가 선배님들의 기록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바탕을 두고 시작한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의 기초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게 저는 사탄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서울대학교 모토가 뭔가요? 서울대학교 모토 혹시 아시나요? 넘겨주시죠. 서울대학교 모토가 뭔지 아시나요? 한 장 넘겨주십시오.
예, 베리타스 룩스메아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해리 앤스테드 박사님이라는 서울대학교 1대 초대 총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군종 장교셨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시작할 때 서울대학교의 모토를 진리는 나의 빛, 베리타스 룩스메아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준원 목사님, 목사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Jesus is my light 라고 선포하고 시작한 게 서울대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가려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뿌리들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이 가려진 대한민국의 뿌리들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빼면요, 시체예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도 그렇고 놀라운 성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들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이런 외형적인 성장만을 보고 떠난다면 그게 한국을 제대로 배운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렇게 위대하게 발전해 온 것은 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뿌린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휴전선 이북에는 아직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는 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투르스 포럼을 제가 시작하고 나니까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10년이 되다 보니까 가장 속상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함께 목소리 내주셨던 선배님들이 이렇게 얹혀가실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성감옥에서 쓰신 책 이름이 뭐죠?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 독립정신의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일들에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삼아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영국과 미국 같은 멋있는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각자의 나라에서 열심히 그렇게 수고한 다음에 이후에 다 같이 천국 가서 만납시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정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맺고 계신데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천년만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사명을 북한의 해방이라는, 그리고 또 복음, 왜곡된 복음을 바로잡고 세계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 가슴속에 새긴 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청춘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라건대 여기 그 박성원 회장님도 계시고 연배 많으신 선배님들, 제발 북한이 해방되는 날까지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IPC 기도회 나중에 평양에서도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구 대표님은 교회에서는 집사님께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정말 깊은 신앙이 있는 너무 귀한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